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이 의사 누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았죠. 오직 예수만 간증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병든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현장에서요. 가장 먼저 병든 자들을 치유해서, 치유가 육신의 목적이 아니죠. 그 영혼을 살리는 문이 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요 수익은 수고하고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또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이제 뭐 80세, 90세 이제 거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예배를 딱 드려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영적으로 알아듣는 게 달라요. 기도해도 다르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희미하게 들어가 있거나 잘못 들어가 있으면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되면요, 이게 반응이 달라요. 안 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결국은 드러납니다. 무엇을 각인하느냐 전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음 들을 때 이게 뭐 중요하나 이런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들이 자꾸 와요. 그거는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을 각인시키는가?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각인시킨 거 딱 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가 내가 왔다. 내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각인시키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 때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그림자를 보고 응답받았어요. 신약 때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영접받았어요. 지금 또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이 비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각인하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뿌리내리느냐. 여러분의 평생 삶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린 대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사실은 이게 잘못되가 병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는 무엇을 뿌리 내려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이걸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응답받느냐. 기도가 행복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체질을 평생 체질을 만들 겁니까? 우리 할머니들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접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으로 계신 할아버지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기도하면서 꼭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죽을 때 다 됐는데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천국 가면은 그렇잖아요. 생명은 얻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것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요양병원에 복음 몰라 죽어가는 좀 많다. 우리 할아버님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쓰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거대로 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고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 열매 맺겠죠. 여러분은 어떤 체질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이 응답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치유해야 될 때, 치유라는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 삶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치유할 때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인데 뭐 대충 보면 알겠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단의 통로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거의 대부분요. 영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상처가 여기에 사단에 들어가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마귀는 어디를 틈을 보느냐 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중요한 하나님 없는 상처가 결국은 통로가 되더라. 여기에 자폐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건 드러나는 거지만 뿌리는 상처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음의 상태는 황폐했는데 그냥 황폐한 게 아니죠.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것은 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전부 마음과 생각에 자기 것만 딱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더 어려운 마음이 황폐된 시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 저도 그런데 여러분 몸이 좀 관리가 됩니까? 다이어트 하라는 말 말고 우리의 몸은 뭐하니까 삶에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응답받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몸은 뭐예요? 균형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음식.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짠 음식 다 있지만 이 음식은요, 가장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면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걸 깊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전도자로서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운동,
대부분 사람들 안 하지만 그렇죠? 근데 운동은 무리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독입니다. 운동의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얘기했죠. 뭐든지 그렇게 하는 게 몸에 맞게 해야 돼요. 내 몸에 지나치다 독이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도요, 하나님 주신 것 이상으로 품는다. 그것은 독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대로 응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호흡.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생기를 주신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호흡을 거의 다 짧게 합니다. 왜?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호흡은요, 긴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될 수 있으면 뭐 하면 되냐? 길게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많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우리 육신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시간 관리 뭐 나와 있으니까 조급하지 않게 움직이는, 너무 나태하다. 그리고 특별한 건 집중이 안 되니까 산만하고 분열하고 복잡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체험과 큰 사고, 충격들로 우리 체험이 각인되어 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로 사람들이 병들고 만들어져 있다. 이 뭐 전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큼 하나님 없는 자는 다 무너져 있는 자예요.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무너져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무너져 있고 우리의 육신도 삶도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만 간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다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육신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지만 육신 치유의 가장 근본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 주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통로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삶을 관리해 줘야 된다면 우리는 육신 치유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균형 잡히게 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왔죠. 음식, 그 다음에 2번째 호흡, 3번째 운동,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병들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의 끝을 보게 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는 시간표가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3가지를 딱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음식, 제가 얘기 한번 했죠. 여러분 음식에 따라서 뭐까지 바뀐다고요? 성격까지 바뀝니다. 이건 조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깊은 음식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소금, 설탕, 기름, 이거 조심하고 내 몸에 맞는 깊은 음식을 찾아라. 특별하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막 반응 나타나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평생 건강이요 크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조사해 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음식을 지금 먹고 있냐는 평생의 건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치유 당연한 거지만 우리 후대를 생각했을 때 이제 음식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맨날 사다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실력 없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맨날 막 그렇죠. 너무 라면 많이 끓으면 몸이 쌓입니다. 안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평생 쓰임 받아야 되는데 건강.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몸을 만드잖아요. 아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걸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 이제 내가 전도자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호흡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평안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뭐 다 아는 거니까 조금만 뭐 해라.
영적인 것하고 관계 있습니다. 깊은 호흡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하고 한 가지만 하죠. 길게 좀 호흡해라. 여러분 우리가 긴장되면 호흡부터 짧아집니다. 막 성격 너무 급하다 이러면 심장 빨리 뛰어요. 그 왜? 전부 이 관계 있는 거라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호흡을 길게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운동.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무리하면 안 돼요. 몸에 맞게끔.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은 누가 그러더라고. 맨손 운동이 제일 낫대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내 몸에 가장 필요한 거 유연하게 탄력 주고 근육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이 들수록 여러분 뭐 좀 챙겨야 되냐면 근력 운동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그 호흡 이거 지금 가는데 그 일부러 근력 운동을 시킨대요. 왜? 배에 근육 없으면 호흡을 못 잡아요. 그 배에 근력이 있어야 호흡을 잡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전부 관계돼요. 또 이야기할 때만 또 호흡하지 말고 평상시에 호흡하지. 평상시에 축복. 그래서 우리가 육신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는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거 가지고 문을 열고 치유시켜야 될 우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도와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마음과 정신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도 그렇지만 이 가정마다 이게 영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마음과 생각도 사실 좀 전달이 되어져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어떠냐? 그래서 저는 봅니다. 여러분 후대의 생각과 마음을 잘 보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뭘 집어넣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뭘 생각하냐라는 건 그거 집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유하느냐는 좀 중요하겠죠.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뇌에 각인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가 했던 거, 경험, 상처 전부 뿌리는 어디냐? 뇌입니다. 이 뇌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영혼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에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뇌에 각인된 걸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비밀도 있지만 우리의 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된 것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도구인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요 전부 우리를 위한 욕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비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탁 남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남으면 복잡해요. 여러분 생명 들어갔으면요 여러분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느냐는 그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복음,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풍성한 비밀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 누리는 기도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네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상처 반드시 이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틈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이 집착되어 있다. 영적인 거든 그게 삶의 부분이 집착되어 있다. 그 뿌리는요 반드시 상처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내가 조금 몰린다. 그거하고 뭐 반드시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단의 틈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이건 복음 안에서 반드시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의 이유를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을지도 몰라요.
복음 안에서 많은 축복의 이유를 찾아내고 뭐로 바꿔라? 한 가지는 딱 바꿔라. 감사로 바꿔라. 오늘 요양병원에 우리 할아버님 한 분 영접하고 내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하나 했어요. 짧은 시간인데 할아버지에게 하루에 3가지 감사 찾으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그 할아버지는 좀 정신이 온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루에 3가지 감사. 이거는 내가 찾을 수 있죠. 다른 거 하면 어려울 텐데 목사님 하루에 3가지 내가 복음 감사한 거 찾으라니까.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3가지만 찾으면 됩니까? 예. 매일같이 뭐해라? 그 감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해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제는 진짜죠. 실제적인 우리 마지막 목표는 이거 아닙니까? 영적 치유 아닙니까? 영적 치유. 마지막 때 다 병든 게 뿌리는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과 육신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반드시 뭐를 치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에 끝까지 주신 게 뭐가 복음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자마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빠져나오는 비밀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전부 하나님은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했어요. 이것이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그날 완전 흑암이 물러갑니다. 완전 귀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강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저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 불신자가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복음이 탁 답되면요. 그 사람 완전 180도로 바뀝니다. 그건 우리 육신적으로 느낄 만큼 바뀝니다. 그냥 복음이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뭐합니까? 묵상, 암송, 녹취. 요거는 좀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영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이제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그 전에는 듣는 거, 조금 듣는다, 녹취하는 거. 요렇게 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심령을 다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를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 잡고 우리가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치유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다 주셨다. 이게 키입니다. 아니 특별하게 뭐 어떤 사람만 치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치유할 수 있는 비밀. 그게 예수 이름이죠. 절대로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 주시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되어지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갈급한 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요 병든 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 속에 정말로 복음 받기로 딱 준비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 주시고 영접 운동하시고 이 생명 가진 자를 통하여서 또 치유 운동에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여는 이 귀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를 한 사람을 올바로 치유했는데 그것은 세계복음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오늘 저 사마리아 땅에 작은 데서 일어난 거지만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다? 세계복음의 가장 중요한 현장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표대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오직 예수만 말하였는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은 지금 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있는 현장에 사마리아 성의 큰 치유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